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 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언제나 들어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가다 보면 이상한 걸 따르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은 끝까지 고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가치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가대가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 좋아하는 찬송인데 우리 명희 목사님 아버님이죠. 그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럴 때 그 찬송을 좋아한다 그래서 많이 또 불러드렸고, 또 부르는 중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앞길 멀고 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오늘 죽음에 입각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지요. 또 우리가 떠날 때도 축복을 하고 떠나요. 태어날 때는 축복을 받잖아요. 떠날 때는 축복을 하고 떠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자,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병은 이제 마지막이지요. 요셉과의 이제 만남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고센 땅으로 찾아가서 만나 뵙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힘이 없었어요. 기운이 빠졌는데 자기 아들 요셉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손주까지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일어나서 오늘 정말 대미를 장식하는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삭아니까 이삭 축복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지요. 14년 동안 노동을 이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라헬 사모했어요. 이제는 이 여인하고 내가 이제 사는구나. 아주 마음이 좋았는데 그의 삼촌 라반은 레아를 끼워 넣지요. 패키지로 끼워 넣습니다. 같이 살아라. 라헬하고 살고 싶은데 레아까지 넣어서 결국 레아가 애를 더 많이 낳게 되지요.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조차도 다 자유를 누리지 못한 야곱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제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승리라는 이름입니다. 승리, 최고의 이름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죠. 나라의 이름이 다 마무리하고 이제 그때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루스라고 얘기해요. 그 루스가 옛 이름이거든요. 베델입니다.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믿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또 간 거예요. 거기에서 7년을 머물게 되죠. 거기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디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거기서 죽습니다. 아픔을 겪지요. 또 이방 사람들 할례를 시켜서 레이와 이런 아들들이 또 엄청나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게 됐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야곱은 야, 우리는 여기서 못 산다 할 정도로 세겜에서 잃을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지금부터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때가 왔다 생각을 했는데 7년의 세월 동안에 물질, 마음, 영혼 다 잊어버렸어요. 자식까지. 그리고 나서 깨닫고 어디로 돌아가지요? 다시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야곱은 이 요셉을 장자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라헬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또 요셉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이렇게 도대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변했다라는 사실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마지막에 이렇게 위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용기를 얻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나는 마땅히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지나가는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변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두 손자를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참된 지혜가 야곱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풍파 많은 세상,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시련도 고난도 많이 겪었던 야곱이었지만 마지막 죽기 전 임종 직전에 손자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임종 직전에 가면은 꼭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에요? 유언을 제가 묻습니다. 이유는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평생 무엇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나. 가끔 보면은 저를 아주 실망시키는 유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안 봤는데 유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한숨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밖에 안 되었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나? 이 사람에게 그럴 정도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대도 않았는데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저를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소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경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달라고. 제가 떠나도 우리 자녀들 꼭 사랑해 달라고, 목사님의 관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 부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찌 그 약속을 헌신장처럼 버릴 수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해주고 간 이후에 자녀를 볼 때와 그런 말을 아니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갈 때는 달라요. 역시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고 유언을 하고 천국을 가면, 장례를 치르고 그 자손들을 보면 마음이 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여지고, 그래 내가 생명 있는 날 동안, 목회할 동안
내가 잘 케어하고 돌보고 잘 해드려야지. 믿음으로 세워야지. 다음 세대에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주고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멀지 않는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딱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떠돌이요 순례자입니다. 떠나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세상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저도 용인에 어차피 묻힐 거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불교 학생에 있을 때 고향은 참으로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고향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지내다가 죽으면 그냥 용인에서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는데, 죽으면 우리 몸에서 영이 나와서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로 가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니, 여러분 그 이후의 고향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다 썩으면 그냥 흙인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성경 말씀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는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죽으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에, 그곳이 내 고향이라는 그것을 배우고 나고 확신한 다음에 너무 이제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삶에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연약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왜 허무해야 할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만 그 허무함의 지수는 아주 그냥 하늘 모르고 올라가고 있대요. 왜 이렇게 인생이 있을 거 없을 거 다 가지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마음이 허무하냐고요. 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치며 살아갈까요? 그렇게 힐링을 요구하고 그렇게 낯선 곳에 가서 좀 마음 좀 쉼을 가지려고 하고, 너나 나나 다 할 거 없이 현대인은 다 지쳐 있어요. 영혼이 정신적으로 보통 지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봐도 다 지치게 만들고 걱정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허무한 것은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겠네요. 야곱의 인생 두 번째는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이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경험들, 못 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야곱은 죽음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남은 것은 딱 하나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야곱은 정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실수와 허물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실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저 눈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는 감동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무능한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능한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릇들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나이 많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겉을 외모양을 보고 여러분 절대 차별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은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인생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가. 틀림없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명예가 있던 뭐 부가 있던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힘든 인생 사셨구나.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야곱이 인생을 정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야곱이 나그네의 험악한 인생을 정리하고 얻은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아, 살아보니 이거밖에 없구나. 장자권을 빼서 욕심을 내서 다 도망가다가 라몬의 삼촌에서 14년 20년을 또 일하다가 야복강가에서 세겜에서 또 엄청난 어려운 피난길을 가고 별일을 다 겪었던 야곱, 마지막 147세에 죽지 않습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죽기 전에 깨닫지 말고 일찍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만 꼭 부여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월의 무상함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다짐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약속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니구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보고 환경이 좋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환경이 좀 좋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좋든지 결과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은, 정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어디에 알 수 있는가? 야곱은 말년에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왜? 요셉이 다 그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안한 가운데 인생을 정리하는 가운데 위로도 받고요. 사실 물질적으로도 위로를 받습니다. 기근 때에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그의 영성이 불꽃을 피웁니다. 너무 마지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증거가 뭐냐?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예요. 진짜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예요. 그러면 어디에 묻히기를 원합니까? 장례가 나면 애굽에서 하면 수십만 명이 여러분 장례 추매곡으로 몰릴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멋들어지게 장례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야곱이 죽을 때요 70일을 애곡을 했어요. 70일. 장례의 기간이 70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다 허락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장례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묻히는 곳은 어디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지금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 기근의 땅, 아무 수확이 없는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그 애굽에 묻히면 많은 사람들이 또 참배우러 올 거고, 그리고 길이길이 그렇게 막 추앙을 받을 텐데, 그걸 다 아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거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이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데 자기 것인 양 막 축복을 하고 안수를 하고 막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도대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것인데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에 담겨있는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아들들과 동등한 위치에 둡니다. 한 대를 걷는 거지요. 사실 야곱이 축복하려면 요셉을 축복해야 되는데 왜 손주를 축복합니까? 그런데 이게 다른 아들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을 자기 무릎 사이에 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양식이냐? 그 당시에 입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손주를 자기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들로 만들어서 두 명을 축복을 해서 두 지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의 입양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을 믿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의 영이 내게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구약, 이 본문에서는 두 아들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바로 거기 축복을 해가지고 다른 자녀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자녀로 삼아서, 아들로 삼아서 축복을 해서 두 지파를 이제 만들어서 복을 내리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어긋났지요. 오른손이 므낫세가 되어야 되고 왼손이 에브라임이 되어야 되는데 어긋나게 또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게 므낫세인데 오른손을 얹으셔야 되죠. 손을 잡았는데 아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럼 도대체 왜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주었을까요? 어느 성경학자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본인이 동생이었잖아. 그렇게 서름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에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축복을 했다, 한을 풀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영적 상태를 보니
에브라임이 굉장히 가능성과 이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것을 보고 축복을 했더니 나중엔 사실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가 됐잖아요, 인원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야곱의 영성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이라도 정말 영성이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데 정말 아낌없이 언제든지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야곱에게 매우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야곱은 한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와 더불어 행복한 노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성한 아들들도 보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17세에서 20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야곱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왜 이렇게 왕래가 없었을까?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 왔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죽는 순간이라고 가니까 요셉도 말씀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 손주들 아버지한테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 아버지는 또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할 때 마지막에 그랬어요. 이래 설교를 다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에 다 요셉의 것이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요셉의 통제를 받았고, 진짜 무한대의 축복을 받은 게 요셉입니다. 명예, 권력, 부, 세상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복 다 필요 없고 현찰 주세요, 이래.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현찰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현금. 하나님이 먼저 복을 받아 놓으면 생명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건강의 복까지. 그 종합체가 바로 요셉이라니까요. 샘플이잖아요. 여러분, 기쁨과 고통이 함께 오듯이요, 삶과 죽음도 늘 함께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태도이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저도 토요일 날 어제 저녁 깊은 밤에 지나온 생애에 대해서 막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 믿은 고등학교 1학년 4월 달부터 오늘 여기 한 44년 동안 그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 한길가 올 수 있도록 44년이면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배우고 정말 깊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제 얼마나 제가 축복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우리가 전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해 기뻐했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시고 기쁨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한번 질문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시급한 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자녀들 뭐 다 생각해 보세요. 진학입니까? 아니면 대학입니까? 공부입니까? 직장입니까? 결혼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예. 시급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자녀는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잠시 맡겨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잘 길러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자녀를 계속 축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의 행위냐 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입양의 징표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건 지금 이 시대에는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에게 갔을 때는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아 축복을 해줬지만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거든요. 불신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가 살다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저기 은행을 찾아가도 사람을 찾아가도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나중엔 결국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요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업은 부도났지만 영은 부도난 게 아닙니다. 그의 구원은 부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져서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릴 자격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었고 그때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회복이 되어져서 그것보다 5배가 큰 회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정말 죽일 지경으로 아프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더니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질병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 질병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질병이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나중에 기도했더니 그 질병도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입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입증할까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축복하고 싶은데,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핸들링한다고 다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억만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와 저지의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 빚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경태 우리 집사님 오신 것 같아요. 지난주 통화했더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너무너무 반가. 이렇게 안 보던 분을 보면은 예, 너무너무 기뻐요. 예. 그래도 통화를 했더니 감사함으로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통화했는데 목사님 잊은 적은 오래됐습니다. 비전교회는 이미 저에게선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이미 버린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 정말 이 예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안 받아들이면 버린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화 한마디 하셨더니 반갑게 받아주시고 너무너무
환대를 해주시고 다시 주일에 가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구나. 이 자리에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일이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야곱이 자손들에게, 손자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서도 있을 때에도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들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대로 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21절에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불가능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야.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죽는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를 이어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믿음을 선물로 주고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다해서 성장했는데 성장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이란 바로 야곱의 인생을 봐서 우리 깨달은 건데요,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성장하는, 성숙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이 모습을 야곱에서 마지막 147세에 죽을 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받아야 되고 이삭의 하나님을 받아야 되고 야곱의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 원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자기 이름을 무한정 빌려주었다, 그 뜻이에요.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까지 빌려주었다. 마음껏 이름을 써서 축복을 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름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의 이름이 있는데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의 명의로 된 카드를 쓰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제가 축복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사람이 축복을 하느냐? 막 불평하고 엄명하고 막 교만하고 이럴 땐 축복 안 해요. 믿음이 올 때, 확신이 올 때, 말씀이 막 꿈틀거리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요, 주중에 그런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되면 주일날 설교 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축복 건성으로 받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받아요. 그럼 자손들에게 늘
축복해. 제가 나갈 때도 우리 어린아이들 주여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머리 대고. 그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머리 대는 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정에 우리 손주들도 매일 이런 순서가 다 있어. 예.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장씩 다 읽어요 지금. 두 아이 놓고 듣든 안 듣든 막 듣는데 근데 콧구멍 쓰시고 막 그래요. 그래도 계속 읽어줘. 그럼 마지막에는 아멘 해요. 그리고 또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지가 또 나를 축복기도에 안수를 해. 그리고 나서 나한테 기도해래.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면 뛰질 않아.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해야 돼. 이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너 뭐다 잘 되라, 뭐 되라, 대통령 되라, 부모,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건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자. 하나님의 복을 받자. 이제 거꾸로 인생 살면 안 돼요. 세상 것 추구하면서 하나님 빌려다가 하나님 주셨다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복, 영원한 거잖아요. 신령하고 윤택한 복. 예.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하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 또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